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이 붙은 한 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를 짓는 것에 대하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시라는 도구에 담아서 표현하는데 매우 능하였습니다. 상상해보면 그가 젊은 시절 양들을 치면서 들판을 누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던 습관들이 이렇게 시로서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내용상으로 볼 때에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지어진 것이라 여겨집니다. 몇 가지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어진 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과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감사하며 불렀던 과거의 시가 다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선 두 가지 사건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두 가지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끝내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셨습니다. 게다가 세바가 일으켰던 또 한 번의 반역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사울에게 쫓겼던 때처럼 압살롬과 세바도 그에게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를 통하여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들은 모두 군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과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돌면서 여러 전투를 수행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과정은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위협과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들의 삶은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비슷한 위기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 동일하고 전쟁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 번 비슷한 환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신자들,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고백합니다. 7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여러 차례 반역으로 고통을 겪고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7절을 통해 이 비결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오늘 다윗이 그런 방식을 따라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다면 오늘 이 찬송시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은 지진과 화산을 통하여, 10절에서 11절은 구름과 바람, 12와 13절은 번개와 뇌우, 14와 15절은 우레와 번개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인간들은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뭔가를 어찌해 볼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며 그 자연현상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 그 사람도 아니요 자연현상도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주제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주변에 펼쳐진 위기와 어려움의 문제에 우리 시선이 머물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과 요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이 아닐까요?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산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볼 수만 있다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찬송시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드리고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비슷한 어려움과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